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맺으리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아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이 물길로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들이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유대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든 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스스로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을 좀 잠깐 되짚어본다면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우가성에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참 그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때요? 다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미래를 알아맞춘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과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안다면 딱 보면 안다면 어때요? 다 그 사람을 쫓아다닐 거예요. 왜요? 무엇인가 좀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세상 그러잖아요.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그 형태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시면서 그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 그분이 오히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면 저가 힘이 없으니까, 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가 나에게 무엇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찾아온 것이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 당연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바로 그거예요. 세상과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존재인 우리조차도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작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는가,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한 이 말씀, 정말 몇 세기 아니 영원토록 말씀이 기록된 그 순간부터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모든 것의 기준점, 캐논을, 그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 나의 삶의 어떤 환경,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거, 그 지식, 세상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날 말씀으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은 여전히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펼쳐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럴 거래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 되네 마네 하는 그런 이 시점이지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콕 집어서 만나자고 한다면 어때요? 안 만날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세상적인 그 어떤 그 꺼져가는 어떤 심지어 같이 지금 바람 앞에 그 등불처럼 있는 그 권력이지만, 그 권력의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려고 한다면 함부로 며칠 전부터 준비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얘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나요? 매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할 수 있죠.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것이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사마리아 성 수가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한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이 유대의 6시는 한낮 12시에 12시. 태양빛이 장렬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그 우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우물가에 모여서 서로 빨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도 나누고 우정도 쌓고 여러 가지의 것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낮 12시에 나왔다는 것은 6시에 나왔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니,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죠. 스스로가 이제는 단절을 시켜버린 거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끝내버린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은 지금 몇 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5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 찍기 좋을까요? 야, 저 사람 지금 벌써 5번째 남편하고 산대. 아이고, 이러네 저러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남들이 그 여인을 외면했지만 또한 스스로도 자기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 이제는 스스로가 담을 쌓고 이제는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 어떻게 보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전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지만 가장 먼저 그 수가성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쇠로 문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린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단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걸로 생각해요. 막 어떤 대단한 일들, 막 지진이나 천둥이나 뭐 어떤 그 대단한 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보면 자, 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요. 자, 7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한낮이고 태양빛이 장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말라 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금 통과해서 가는 그 중에 지금 걸어오셔서 지금 배도 고프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니까 지금 물을 달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8절에는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근데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당시 때의 그 어떤 그 통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 속에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아야만 하였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한동안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벗어졌지만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거 얼마나 싫어했어요. 또 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뭐라고 했어요? 튀기라고 했죠. 아주 멸시하는 그 조롱 섞인 단어를 썼잖아요. 튀기. 그거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을 개와 돼지처럼 멸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런데 한 유대인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로.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주 사소한 일로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말씀을 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왜 나에게 그러죠? 무엇 때문에?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가 아니라 뭐 때문에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는 행동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왜 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시지. 그런데 보세요. 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대단하신 것이 그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분명히 딱 내가 정이 되어지면,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예배하는 것이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배할 때 그냥 몸만 덩그러니 갖다 놓는 거예요. 몸만. 여전히 나의 이권을 위하여서. 꼭 그와 같죠. 정치인들 교회 예수 믿지도 않아. 그런데 어때요? 선거철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교회에 있고 오후에는 절간에 있고. 그게 그들이 정말 예배일까요? 몸만 갖다 놓는 거예요. 몸만. 어떻게 보면 참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고 몸은 와 있는데 지금 생각은 저기 다른 데 가 있고 엉뚱하게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에 그것에 쩔어져 있어. 그러니 어때요? 나 예배가 예배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이 뭐예요? 거기에서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영과 진리. 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은 참은 뭐예요? 참은 진리는 곧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수세기를 걸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한 게 그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말은 달라지잖아요. 구절은 계속해서 내가 더 하고 싶으면 내 상황에 맞춰서 더 하고 싶으면 더해. 빼고 싶으면 빼. 근데 글은 한번 딱 새겨지면 함부로 고치들 못해. 번역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그 단어는 바뀔 수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의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은 그대로 존속한다.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기록된 그 말씀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때요? 지금까지도 말씀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요. 우리의 삶을 아주 기름지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살아본 사람. 안 해보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아. 그 말씀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 어떻게 그렇게 산대? 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 그리고 스스로도 그래,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요. 보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속고 또 속으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요. 억지로라도 들려주기라도 해요. 우리의 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어와요. TV를 틀면, 컴퓨터를 틀면, 밖에만 나가도 어때요? 계속해서 세상의 정보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것에 물들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에 가장 쉬운, 나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일로 우리 주님은 말을 걸어오신다는 그 삶의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허락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번 한 주와는 좀 그러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에게 내가 왜 지금 상황이 이런가요? 그래 물어보자. 왜 이러나? 그러면 오늘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우게 이르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내가 지금 너에게 그러가고 있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요.